계곡가에 스님들의 김장울력이 한창이다. 김장울력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찰에서 가장 큰 대중울력 가운데 하나다.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세간을 떠난 수행자들도 무문관 스님들도 몸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이다. 몸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몸을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몸은 가볍고 정신이 맑아질 수 있는가? 불교의 식생활 문화가 여기에 답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탈의 길, 수행자의 길을 택한 스님들이다. 금강 같은 신심의 본향. 통도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번 공양을 드셨다. 조석 예불과 달리 오전 10시에 드리는 사시 예불에는 부처님께 맞이 공양을 올린다. 정성껏 지어 올리는 밥 한 그릇.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로 음식을 해결했다. 차례대로 7집을 돌아 탁발한 다음 탁발한 음식을 균등하게 나눠 먹었다. 부처님 당시에 공양은 사실 한때였습니다. 사시 공양 한 번.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시맞이라는 것은 부처님 공양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시에 한 번 맞이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선방 스님들은 조성 예불을 선방에서 하지만 그때는 사시맞이 때는 부처님 맞이를 올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자세로 사시맞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설악 깊은 골에서 시작된 백담계곡. 백담사 경내에서 멀찍이 떨어진 한적한 곳에 정멸의 수행터가 있다. 저마다의 화두를 문고리 삼아 문 없는 문을 열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운수납자들, 무문관 스님들이다. 바깥 세상과 단절한 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까지 세평남짓 독방에 스스로를 가둔 치열한 수행터. 무문관에는 공양간이 없다.
백담사 공양가는 하루에 한 번 도시락을 싼다. 무문관으로 배달될 도시락이다. 일종씩 하시는 스님인데 불구하고 어떤 분은 한 끼에 2분의 1, 한 2숟갈 정도 양을 이제 공양하시기도 하고요. 또 절반, 그러니까 한 4숟갈 정도 이제 공양하시고 이제 그런데 각각 공양하시는 양이 다 틀립니다. 예. 그 뚜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4분의 1, 뭐 4분의 3,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양을 표시해놓고 그 양이 맞춰서 저희 분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지만 병을 유발시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배를 불리거나 맛을 위한 음식이 아니다. 해탈을 위한 생명 에너지다. 계절도 시간도 정지된 무문관 수행. 무문관 스님들에게 정해진 것은 하루 한 번 공양 들어가는 시간뿐이다. 무문관으로 가는 길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도시락의 무게가 아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 목숨을 내놓은 수행자들의 무게. 무문관 스님들의 결정심이 선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절제된 양의 음식. 무문관 스님들에게 음식은 말 그대로 몸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약이다. 모든 문이 닫혀있는 무문관에서 유일한 통로, 공양이 들어가는 공양구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무문관에 공양 목탁이 울린다. 생사를 분간할 수 없는 침묵만 이어진다. 제가 자청을 했습니다. 뭐 많은 사미 스님들이 서로 하려고 했었고 그중에 제가 운이 좋아서 제가 무문관 시자위를 하게 됐습니다. 무문관에서 참선 공부하시는 스님들을 공양하는 게 부처님께 수자타가 공양 올린 그런 공덕을 쌓는 거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문관 시자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무문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찰은 대중이 함께 생활한다. 꽃이 앞다투어 피듯 대중생활에서 수행이 무르익고 만개한다. 부처님께 마지공양을 올리는 사시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의 점심 공양 시간이다. 강원과 같은 큰 사찰에서 식사는 대사다. 몇백 명 식사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간 맞춰 꼭 알맞은 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에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수행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이다. 대중 스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는 일이다. 자청하여 공양간 소임을 맡는 스님들이 많다. 출가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대중 스님 전체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중을 이렇게 많이 섬길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스님네를 섬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간단히 공양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0일 동안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복을 짓는 거는 이럴 때 아니면 못 하거든요.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의 식사법은 바로 공양이었다. 강원이나 선방처럼 큰 사찰에서는 큰방 소임 스님이 바로 공양을 미리 준비한다. 바로 공양은 어른 스님에서 사비 스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똑같은 음식을 평등하게 나눠 먹는다. 해인사와 같은 총림이나 대중스님이 많은 사찰에서는 바루공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동생활이 큰 방에서 이루어진다. 대중스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대중방이다. 수임을 적어놓은 용상방과 바루선반이 있고 사방벽에 붙여놓은 글씨가 있다. 바루공양 의식을 진행하는 입승 스님의 자리다. 청상과 백운 이사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총림에서는 왼쪽에 선방 스님들이 앉고 오른쪽에 강원 스님이 앉는다. 행자 교육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해인사다. 행자들은 찬상에 고춧가루 한 톨도 조심한다. 바로 공양은 평등 공양이다.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 바로 공양은 설거지가 없다. 숭늉으로 각자 바로를 씻어 먹는다. 해인사는 2인 찬상을 쓴다. 두 사람 사이에 찬상을 하나씩 놓는다. 찬상과 공양이 준비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1. 정수 올라갑니다. 3번, 4번 정수 나가겠습니다. 정수 나가겠습니다. 5번, 6번 정수 나갑니다. 5번, 6번 정수 올라갑니다. 7번, 8번 정수 나갑니다. 5번 찬상 올라가겠습니다. 2인 찬상 나가겠습니다. 5번 찬상 올라가겠습니다. 2인 찬상 올라가겠습니다. 5번 찬상 올라가겠습니다. 소임 스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큰 방으로 찬상이 옮겨진다. 공양 목탁이 울리면 대중 스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큰 방으로 모인다. 바로 공양은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이루는 공동 공양이다. 각자의 수고로움이 대중의 공덕이 되는 일이다.
바로 공양은 회발계로 시작된다. 바루를 펴기 전에 부처님의 4대 성지를 생각한다. 장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출생에서 열반까지 부처님께서 살아 보이신 삶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잊지 않는 것이다. 사합 바루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펼쳐 놓는다. 바루를 다 펼치면 다시 개송이 이어진다.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부터 미래불인 미륵 부처님까지 5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생각한다. 이어서 문수보살님에서 지장보살님까지 보살님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삼보에 대한 귀의심을 다지는 개송이다. 종교의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실천과 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예견과 실천과 그 의식 중에서 이 공양은 단순히 그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행의 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양을 대하는 수행자의 자세, 정신, 마음가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행 식당 작법이 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부명스님은 바루에 깃든 의미를 성찰하다가 불교 국가의 바루를 모으게 됐다고 한다. 이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바루가 여기는 이제 남방 바루, 북방권 바루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루는 단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성인의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다. 닭발 수행이 이어지고 있는 남방 불교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큰 바루 하나만 사용한다.
남방권 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 그 당시 때부터 환경적인 요소와 이게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한 모습의 문화를 가지고 탁발 의식을 봉행하고 있고, 북방권 불교 국가에서는 정주 생활이라 그럽니다. 사찰에 신도님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주 생활의 발전으로 이르다 보니까 사찰 영역 안에서의 고유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그러니까 곧 밥, 국, 반찬 이렇게 따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 맞춰 가지고 바로의 모양도 특색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밥은 생명이다. 수행자의 생명은 법에 있다. 옛부터 바로는 전법의 상징이기도 했다. 바로 한 벌에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로를 펼칠 때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각하게 된다. 삼위일발로 표현되는 무소유 정신, 그러니까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수행자의 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라는 자체는 밥을 먹는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수행을 돕는 도구, 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음식을 대하는 도구, 그런 역할로서의 어떤 기구로서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스님들의 하루는 새벽 3시 도량석 목탁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초놈을 아껴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여법한 법공양은 긴 의식이다. 몇 개마다 가사를 수하고 절차마다 개송을 암송하는 것은 아니다. 법공양은 하루에 한 번 점심 공양에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새벽 6시에 먹는 아침 공양은 간단한 바로 공양이다.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죽비로만 진행된다. 아침은 음식도 가볍게 먹고 공양의식도 간단하게 진행된다. 죽비 소리에 맞춰 합장 반배하는 것으로 회발계를 대신한다. 소리내어 개송을 하지 않을 뿐 공양할 때의 태도는 법공양과 다르지 않다. 일체 말을 하지 말며 얼굴을 들고 좌우로 돌아보지 않는다. 천수물을 받을 때도 적당한 양이 되었으면 바루를 돌려 표시한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침에 죽공양을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입니다. 부처님도 음식에 대해서 첫째, 많이 먹지 말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 유지에 곤란하니까 적당히 먹어야 된다. 공양할 때도 중도가 필요하다. 식사에서의 중도는 자신의 양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맛있고 없음을 분별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는 본의를 잊지 않는다. 음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초 심학 입문부터 법망경까지 갖가지 계율로도 명시돼 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수행자 5개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 5개 중에 음식을 적게 먹으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둘째는 음식을 적게 먹어라. 셋째는 잠을 작게 자라. 넷째는 책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수행하려고 하면 이제 책을 너무 빠지면은 실수행하는 데는 사실 그게 방해된다 이거죠.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요하게 음식을 적게 먹으라 하거든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장이 편안해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졸음이 오고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해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하나의 어떤 덕목입니다. 또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죽을 먹게 되는 것이 성가의 전통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양할 음식을 차례대로 나누는 것을 행익이라 한다. 제일 큰 어시바루에 밥을 받는다. 밥을 받으면 어시바루를 눈썹까지 올렸다가 내려놓는다. 찬 바루에 반찬을 먹을 만큼 던다. 배식된 밥의 양이 많거나 적을 때는 양에 맞춰 가감한다. 국이나 반찬은 본인이 덜어 담는다. 반찬을 담을 때는 나중에 바루를 씻을 무나 김치 조각을 하나 담는다. 부처님은 고행 때 쌀 한 톨로 일주일씩 견디시면서 고행을 했지만 결국은 고행이 견성성불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시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의 음식을 드셨습니다. 마른 몸을 치료하기 위한 양약으로서의 최소한 음식을 섭취해서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방편으로 응당히 당당하게 음식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음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수도해서 성불하는 데 있다. 그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같이 이제 음식 먹는 건 똑같잖아요.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성불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몸이 없으면은 수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먹는 것은 성불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잘 말씀한 내용이 오관계 가운데 위성도 응수차식이잖아요.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 그것이 식당 의식 가운데 핵심이죠. 음식을 다 나눈 뒤 어시바루를 눈높이까지 올려 받들고 봉발개를 염성한다. 바루를 내려놓고 이어서 오관계를 염성한다. 오관계에는 음식에 대한 감사와 수행에 대한 결의,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보살의 서원까지 담겨 있다. 오관계는 불교의 음식 철학뿐 아니라 불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루공양은 나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배고픈 존재들과 함께 먹는 자비공양이다. 자식 변시와 일체 귀신구 옴시리 시리 사바 옴시리 시리 사바 옴시리 시리 사바.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까지도 정말 우리 지구상엔 우리 이 산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굶는 아기들도 많고 굶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항상 그 귀신에게 올리는 공양을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공양을 하죠. 정말 내가 다 나의 힘으로 미칠 수는 없지만 의미로는 다 같이 공양하여지이다, 이런 의미로 함께 공양을 합니다. 형식은 밥풀 선화를 떼어내는 것이지만 나물 위에 내 이익을 나누고 헌공할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비로소 공양이 시작된다. 음식을 먹으면서 발언을 잊지 않는다. 이 음식을 먹고 모든 악을 끊겠습니다. 모든 선을 닦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대중스님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소임 스님들은 밖에서 따뜻한 숭늉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대중생활의 수행공덕은 좌복 위에서보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더 무르익기 마련이다. 스님들은 함께 먹고 함께 일한다. 눈이 많은 백담사에서는 겨울날 눈 치우기 울력을 자주 한다. 도량을 쓸고 닦는 것부터 농사짓고 사찰을 정비, 보수하는 일까지 갖가지 육체 노동이 전부 울력이다. 승가 공동체에서 대중울력은 화합을 이루는 토대며 수행 방편이다. 선농 일여의 정신을 가풍으로 이어오고 있는 덕숭 총림에는 대중울력이 많다. 울력 목탁이 울리면 선방 스님들은 물론이요 방장 스님도 울력 채비를 갖춘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방치하면 썩어버릴 것이다. 죽은 나무를 걷어들여 땔감으로 쓰려는 것이다. 평생 선농일여를 실천해온 방장스님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는 덕숭총림에서 선농일여의 가풍이 되었다. 옛날에 그 어른들 항상 하는 얘기가 울령목닭에는 죽은 송장 노인도 일어난다. 그만큼 쳐져요. 아침 예불, 초성 예불, 증순 그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일, 또 울령 이 네 가지는 우리 그 수행자들의 어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돼. 그런 아주 필수예요. 만약 몸이 아주 전혀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사람만 빠지지 누구든지 다 해야 돼. 그래야 우회감도 없고 또 즐겁고 우선 이러면 즐거워요. 울력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같은 일을 하며 평등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힘든 일을 하다가 참을 나누어 먹는 것도 화합대중의 즐거움이다. 진심의 수행자에겐 수행상이 따로 없다. 살아가는 나날이 수행이요 행주자와 일상이 수행이다. 농사 준 거야, 감자. 감자 너무 맛있다. 삶은 감자에 차 한 잔이 전부지만 노동 후에 먹는 음식은 꿀맛이다. 농사 진 거. 농사를 짓더라도 저장을 잘해야 돼요. 저장 잘못하면 썩고 상해. 그래서 우리가 다 말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 1, 2년 살면 다 농사꾼들 다 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채소 가꿀 줄도 알고 씨 뿌릴 줄도 알고 진매할 줄도 알고.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음식을 섭취한다. 바로공양은 가장 근본적인 일상, 밥 먹는 일이 왜 수행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공양이 끝나면 숭늉을 부어 김치 조각으로 바루를 닦는다. 바루 닦은 숭늉을 남김없이 마신다. 싹 닦아 먹은 바루를 천수물로 헹구어준다. 고춧가루 한 톨 나가는 것이 없어야 한다. 바루공양은 음식을 먹는 과정만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수행이고 정진이다. 천장에 붙여놓은 다란이는 바로 씻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재는 척도다. 맑은 천수물에 다란이가 그대로 비춰진다. 천수물을 버리기 전에 절수계를 염송한다. 맑은 천수물을 아귀에게 베푼다.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 아귀는 바로 씻은 물만 넘길 수 있다. 바루공양은 설거지가 필요 없다. 설거지가 필요 없는 바루공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결공양이고 환경공양이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만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수행도 할 수 있으니까 나의 정신을 담은 것이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일단 건강을 해야만 정신도 건강하고 또 그런 건강한 의식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어떤 인격을 향해서 가려면 우선 이 육신이 이제 건강하고 그런 육신으로 이제 마음도 건강하게. 그래서 이걸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법공양이어서 의식을 잘 키워주는 진화시키는 그런 이제 공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식필계를 끝으로 바루공양 의식은 끝난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공지할 일이 있거나 회의할 안건이 있으면 바루공양 후에 대중공사를 하기도 한다. 질서정연하게 안행으로 움직여 바루를 제자리에 놓는다. 뒷일은 소임 스님들이 한다. 배고픈 존재들을 생각하며 덜어낸 헌식 밥알을 하나로 모은다. 바루공양 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몰 중생에서 귀신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나누며 중생 구제를 발언한다. 바루공양은 나 혹은 우리 사람만을 위한 공양이 아니다. 유정무정의 일체 존재가 함께 먹는 공생의 공양이다. 헌식 바위 위에 모아온 밥알을 쏟는다. 배고픈 다람쥐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일체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바루공양은 법계 연기의 실상을 담당하면서도 장엄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수행자에게 음식은 다만 음식이 아니다. 육신을 지탱해주는 양약이며 생명이고 수행 에너지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루공양에는 출가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다. 청빙과 나눔의 실천 수행이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보살 서원이다. 배부르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다. 오로지 도업을 성취하기 위한 음식이다. 사찰 음식과 바루공양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불교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다. 사찰 음식과 바루공양은 몸을 살리고 영혼을 밝히는 불교의
음식 철학이다.